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42장까지 부족한 종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또 새벽에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벌써 처음 1장, 2장 시작할 때 언제 42장까지 가나 했는데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욥기를 좀 한번 돌아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욥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시련을,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지요. 또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비난과 정죄를 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몰아닥친 고난이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이 욥에게 이제 계속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38장 1절에서도 보면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죠. 그래서 그 폭풍을 가운데 욥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폭풍은 비를 동반하지 않은 그 회오리 바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 광풍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던 욥에게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는 그 회오리 바람으로 욥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할 말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이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발언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겠지요. 왜 나여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싶고 때로 따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하기도 하지요. 욥이라고 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왜 따지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그의 말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의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질문, 자신의 발언을 모두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네, 질문을 가지고 때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어렴풋이 듣던 그 하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 더 주께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존을 하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왜라는 질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 선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면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멀리서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실존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 채 하나님께 따지려 들지만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도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숙연해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을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7절과 이 8절 두 구절 안에 보니까요, 욥을 4번이나 내 종 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욥을 정죄하던 그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욥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후에야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욥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욥에게 대한 잘못이고 또 동시에 욥을 의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자, 이어지는 10절과 17절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욥의 삶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0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에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욥의 말년에 불어난 양과 낙타, 소, 암나귀의 숫자가 처음 1장에 언급된 짐승의 숫자에서 정확히 2배씩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지요. 모든 소유를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 속에 그의 자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자녀가 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욥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한때 또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지만 고난을 욥과 함께 견뎌낸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은 7명의 아들과 또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주신 3명의 딸들은 땅 위 어느 여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딸들의 아름다움은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또 이전에 모든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욥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구구절절 옳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을 재단하고 그러나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욥에 대한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책망해 주셨지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기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편견에 근거하고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욥이 겪었던 고난은 욥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많은 부분이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밖의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곧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첫 걸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지요.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진격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도 그가 지으셨기에 그의 소유이고 인간도 그가 만드셨기에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가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뒤범벅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진격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요한의 고백처럼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을 주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대면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 모든 광풍을, 인생의 모든 이 광풍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진격해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인생의 광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야,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평안할 때, 잠잠할 때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매일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광풍이 잘 몰아치지도 않을 것이고 광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회오린 바람 가운데 대면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광풍에도 동요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태풍의 핵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죠. 이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회오리 바람 한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곳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광풍이 우리를 흔들어도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에게 진격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통해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더욱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 담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고난을 통해 고난을 이해하며 감싸며 위로하는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 묻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불어대는 광풍 앞에서도 견실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196개의 또 우리 미주 성결 교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주 성결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쁨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청빙 모든 과정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또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고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